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데 갑자기 또 화면이 뜨는 바람에 중에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역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가지는 그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복, 그럴 때 복이 있다라는 말할 때 우리는 자칫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세상의 축복, 특히 어떤 세상에서의 재물의 축복을 많이들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팔복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처음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문장,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등등의 말로 산상수훈의 팔복은 영적 메시지고, 또 영적 메시지란 말은 다름 아닌 산상수훈의 팔복,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오늘 하는 궁율, 쭉 이어지는 이 모두는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열쇠란 말이 천국 들어가는 문은 지극히 좁은 문이고 가는 길이 험하고 좁고 협착하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열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하나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장, 이 구절을 역순으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문장을 역순으로 뒤집어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의 복을 받지 않고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디 우리는 지극히 나약하며 지극히 부족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그 구원의 열쇠를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긍휼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긍휼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언어에서는 별로 접하지 못합니다. 긍휼이라고 말할 땐 대부분의 경우 성경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경우에 많이 긍휼을 만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긍휼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다름 아닌 자비, 용서 이런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용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은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로서의 어떤 긍휼에 대한 우리가 할 바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게 이루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건 커져주신 은혜야. 이렇게들 많이 하면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생명의 복음,
그 존귀한 생명의 복음을 종종 이런 값싼 복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궁이란 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행동, 신앙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간데 궁일이 이렇게 구원의 열쇠가 되며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 지침이 될까요? 궁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비, 용서, 동정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면서 그 자체가 사랑의 의미, 군에 포함되는 하나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궁일을 별도로 떼서 말할 때 궁일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궁이란 말의 처음 시작은 히브리어 람이라는 말은 여성, 여인의 자궁, 태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이 궁율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왜 궁율이란 말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여성의 자궁, 여성의 태하고 연결될까요? 이는 여성의 태에서 난 자식들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두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궁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궁일은 단순히 자비요, 단순히 인자요, 단순히 동정이요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와 다르게 성경의 용어로서 궁일이라고 할 때 이 궁일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궁,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자식, 나의 젖을 먹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 그리고 젖을 먹이는 자기 젖을 먹이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말합니다. 잘난 자식도 또 자식 중에는 그렇지 못하고 어딘가 안타깝게도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잘난 자식에게 마음이 가고 못난 자식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차라리 조금 이런저런 거에서 아픔과 상처 있는 자식에게 더욱 마음에 가기 마련입니다. 더욱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더욱 연민을 느끼며 더욱더 깊이 그 마음으로 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품는, 자기의 태어서 난 자식을 끌어안고 그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은 첫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에는 무언가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하는 것에 앞서서 용이 우선입니다. 차별치 아니하며 포용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궁일의 본래 의미가 시작된다는 걸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궁일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가르고 분리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품고 포용하는 그 사랑이 바로 궁일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이 궁일을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9절에서도 지금 보았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이 부분을 정단하게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본일 것입니다. 이 궁율은 성경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궁율은 단지 그러한 인간의 마음,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궁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구원의 복이라면 그 말은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궁일을 받지 못하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라면 우리는 구원의 복, 구원의 열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가서 행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9절 가장 먼저 눈에 떠오르죠. 자식을 품고 끌어안고 그 자식의 젖을 먹이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나약하든 그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쓰면 궁일의 어떤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예를 제시합니다만 궁일의 본으로서 우선 우리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나이다. 나의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기억하시죠? 자녀에게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느니라. 너는 개나 돼지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지금 네 딸을 구해달라 라고 말했지만 너는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의 여인이요 너는 개나 돼지에 불과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돌아섭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개나 돼지입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모두 감당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여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자녀에게 주다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먹겠나이다. 제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 딸의 귀신에 들려 그 고통에 갇혀있는 제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여 나는 기꺼이 개나 돼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흥자의 비유.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한테 상속해달라 분깃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창기와 놀아나며 전부 탕진하고 그야말로 타락한 삶을 살던 아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그 고생에 찌들어 있다가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아들은. 율법을 어긴 죄,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을 어긴 죄,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이건만 아버지는 뛰쳐나옵니다. 아기가 온다는 아들이, 그 타락한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들이 지금 돌아오겠다는 말을 듣는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동구마을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한마디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다시 품어줍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경우에서 아버지의 경우에서 우리는 긍휼의 실제 행동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긍휼은 자식을 품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에서 비롯됐지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팔복으로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긍휼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가족의 범주, 부모와 자식의 범주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넘어서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본에서 보인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는 앙숙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도롱 멸시하며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 그 사마리아에는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반시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던 율법사 제사장은 도망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저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 저렇게 부정한 자를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도망갔을 때 그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그 피를 내 몸에 묻히면서 마침내 끌고 와 주막까지 마을까지 내려가서 이 자를 살려주시오. 내 있는 돈 다 주겠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겠나이다. 살려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사마리아 선행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본, 아버지의 본, 그리고 이웃의 사랑의 본. 궁율 말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궁율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을 우리가 담고 실행해야 할까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분명한 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습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 심지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가장 가까이 있는 벗들조차도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며 사랑하는 거에 그렇게 몸살이는 우리가 어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할 수 없나이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은 또 지금 말씀드린 긍휼은 차별 없으며 포용하는 끌어안는 그 긍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 나약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옳겠지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바 이 긍휼은 내가 그렇게 행해야 구원의 열쇠를 갖고 좋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만 한 구원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한테 묻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리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하고 있고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양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이고 위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하나는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타락하여 해나가지 못할 망정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그 발걸음이 지극히 무겁고 거딜망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긍휼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상이란 말은 당연히 너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요? 너에게 무슨 보상이 있으리요? 너에게 무슨 구원의 복이 있으리요? 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이라고 말한 세리도
이같이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등등 나를 사랑하는 자의 범죄에 머물지 않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힘을 부어주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 않은가? 그거는 단지 수식어일 뿐이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이상을 말할 뿐이지 결코 현실될 수 없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스스로 회파하는 불순종,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궁율은 야고보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던 이 구절에 맞대응하는 구절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궁율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율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 없는 심판, 그 궁율 없는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궁율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궁율, 하나님의 궁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궁율, 궁율의 본질, 즉 자기 태에서 자식을 끌어안는 그 어미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그 행동, 신앙의 행동이 하나씩 만 걸음을 가 될 길이라면 지금 비록 우리가 첫 걸음조차 뛰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율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호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 궁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며 순종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계신 은혜 통로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